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알고 죄를 짓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그 방향이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해 있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다 먹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고백하는데, 그것은 이 아담이 지은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고백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랑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겁니다.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타락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5장 11절 중간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이 같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그 죄를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지었다. 좀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에덴 동산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걸 따먹기라도 하고 죄인이라고 하면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억울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잘 보시죠. 우리는 가만히 두어도 죄를 짓습니다. 가만히 두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쁘십니까? 배가 아픕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시기하고요, 비난하고요, 정죄하는 데는 아주 익숙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욕부터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속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죄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귀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고 순수하다 그러죠. 거짓말입니다. 절대 안 순수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좀 복잡하지 않고 조금 단순해서 우리가 순수하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와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은 소를 훔치지만 아이는 바늘을 훔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크기만 작을 뿐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물론 동일하게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태어난 아기를 보면 너무 이쁩니다. 어느 순간 말을 안 듣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죠? 죽어라 안 듣습니다. 미운 4살, 죽이고픈 7살인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인데 말을 잘 들을까요? 그럴 것 같죠? 안 듣습니다. 막내가 사람을 참 잘 따릅니다. 막내를 앞에 두고 하나 그러면
아무한테 가서 안기고 뽀뽀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애가 참 순하다, 말을 잘 듣는다 생각하시는데 다 속고 계신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좀 커서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얘가 이중생활을 합니다. 집에서 모습과 바깥의 모습이 좀 달라요. 집에서는 고집도 피우고 말도 안 듣고 울고 그러는데 밖에만 나오면 사람이 부르면 뛰어가고 안기고 뽀뽀도 하고. 쏘시면 안 됩니다. 사춘기가 되면 아이는 인간이 아니죠. 짐승이 됩니다. 저희 집 1호는 이제 짐승에서 사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데 불행한 건 이제 2호가 인간에서 짐승이 되어 갑니다. 반항도 하고요, 말도 안 듣고. 아이들은 시기 질투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시기 질투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이 동생이 태어나는 건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 데입니다. 동생이 태어나게 되면 마치 아빠 엄마를 빼앗긴 것 같은,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가 발동이 됩니다. 가만히 있는 데 가서 때리고 가만히 있는 데 가서 꼬집고 그럽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미움의 마음을 가지는 게 먼저입니다. 2개가 있으면 그래도 나눠 가져요. 2이 있는데 3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 더 가지려고 합니다. 명절에 용돈을 받죠. 저희 집 애가 셋인데 이제 친척분이 오셔서 용돈을 주시면 큰아이에게 5만 원, 둘째에게 3만 원, 막내에게 10,000원 주면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같게 준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큰아이에게 10,000원, 둘째에게 3만 원, 막내에게 5만 원 주면 그날 밤은 난리가 납니다. 뭔가 순서가 바뀌었다. 아이들이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죄를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건 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안타깝게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죽을 수 있죠? 죄를 지은 경험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죽는 건 그 속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죄가 있어서 죽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그를 통해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보니,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실제론입니다. 이 실제론은 우리가 실제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아담 안에 속해 있어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지만 실제로 아담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다. 이게 실제론입니다. 공동체설도 있습니다. 단체에서 하나가 잘못하면 공동체가 벌을 받을 수 있죠. 저 학창시절에 그랬습니다.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전체가 벌을 받았습니다. 군대도 그렇죠.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단체가 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이 아간을 인해서 아이성 정복에 실패합니다. 죄를 짓는 건 아간인데, 죄를 지은 건 아간인데 벌을 받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설이고요. 세 번째 이론은 대표설이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아버지가 가족 모두 살 수 있는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을 치르면 이제 이사를 할 수 있죠. 혹은 이사를 해서 잔금을 치르기도 합니다. 자, 계약이 체결되고 돈을 치르면 아버지만 그 집에서 사는 게 아니죠. 모든 가족이 다 같이 삽니다. 계약은 아버지가 맺었는데 사는 것은 가족이 다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족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의 시민이 됩니다. 의무도 감당하고 권리도 누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죠. 부모가 대표여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했습니다. 이런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해서 정치를 행하는 정치의 형태입니다. 이때 국민은 자신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뽑습니다. 뽑힌 그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를 합니다. 얼마 전처럼 국회의원을 뽑기도 하고 대통령을 뽑기도 합니다. 이들은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죠.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이 좋은 정책을 펼치면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을 겁니다. 반대로 이들이 잘못된 정책을 펼치거나 무슨 잘못을 행한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책을 세운 적도 없지만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릴 겁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못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가 우리의 대표자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고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죄 아래 거하는 겁니다. 이걸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책임을 넘겨주는 것을 전가라고 하는데 구약 제사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사람이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전가라고 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에 죄에 대한 책임과 그 결과가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성경 이런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죄악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의 속성을 인하여서 우리는 비참한 지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습니다. 죄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원죄를 인해서 논쟁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어거스틴이고요. 또 하나가 펠라기우스입니다. 이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죄를 반대하죠.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지 그 죄가 우리의 죄가 되지 않는다.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첫 번째 모습 그대로 태어난다.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펠라기우스입니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거스틴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다. 인간은 죄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 누가 맞을까요? 펠라기우스가 맞을까요? 어거스틴이 맞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나요? 펠라기우스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원죄를 인정합니다. 인간은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어거스틴의 견해가 옳습니다. 자, 시편 51편 5절을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가 부적절한 관계에서 잉태했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편 51편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자, 다시 로마서 5장 12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번역을 조금 다루면 그러한 까닭에 이런 뜻입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죠.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있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 때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내가 구원받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사건이 나의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대표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된 이 단락의 결론이 18절입니다. 18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똑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가운데 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고 그 죄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죄가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가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장 17절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왕노릇.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다스림을 받는가, 이게 왕노릇인데 이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이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5장 14절을 보시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고 우리가 그 사망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왕노릇이 있습니다. 17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21절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예전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거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우리가 못 박히고 우리가 피를 흘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믿으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속이,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의 정답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당신을 보라.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으로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보라.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선포되는 것을 보라. 이것이 비슷한 점이다. 첫 번째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능력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죄의 통치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해결할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펠라기우스의 말이 맞았다면 예수님 안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이 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취소시켰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린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여전히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인생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구원입니다. 자, 다음 문장에 들어갈 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왕노릇할 것이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다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반대말이 생명. 괜찮아요? 영생. 일부 예배 때는 의도 나왔어요. 넣어보겠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영생이 왕노릇할 것이다. 맞죠? 말이 됩니다. 근데 바울은 조금 다르게 고백합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무엇이 왕노릇하죠? 생명?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왕노릇하죠? 내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노릇했습니다. 사망 안에서 종노릇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단순히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통치하는 자가 됩니다. 생명으로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죄인을 다시 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죽었던 존재를 살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사망에 거했던 우리를 생명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죄의 종노릇 하시겠습니까? 사망의 종노릇 하시겠습니까? 죽이는 삶을 살겠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건 죄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사망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에 속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표현을 바꿀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다른 사람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건 죄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졌잖아요.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속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왕노릇하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